자, 오늘은 제바달다와 8세 용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그 전생에 그 석가모니 불이 되기 전에, 그죠? 전생에 과거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묘법연화경을 구해서 아주 열심히 수행을 했고, 그렇게 하는데 싫어함이 전혀 없었으며 위 없는 죄를 열심히 구하려고 발언도 하였고 물러섬 없이 수행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런 육바라밀을 원만히 이제 부족하고 부지런히 보시해서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없는 도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왕위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그러니까 전생에 태자에게 물려주고 방을 내는 거죠. 누가 능히 나를 위해서 대성을 설하겠는가. 만약에 나에게 그런 대성경을 설해준다면 응당 잘 받들어 모시겠다라고 하니까 이때 한 선인이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대성경 묘법연화경이 있는데 만약 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한다면 설하여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 선인을 따라 나서서 수행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선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받들어 모시고 해야 되니까 시중도 잘 들고 뭐 농사도 짓고 물도 깃고 뗄나무도 하고 밥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떨 때는 선인이 어디 앉으려고 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으면 몸으로 앉는 자리가 되어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전혀 싫지가 않을 정도로 받들어 섬겼는데 이것이 이제 전생에 그 왕과 선인이라고 한다면 현생에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족의 시타르타로 태어나고 저 선인은 그 시타르타 왕자의 사촌 형인 제바달다로 태어났는데, 이 제바달다는 아주 싸움하기를 좋아하고 전쟁하기를 좋아하고 걸핏하면 막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고 타부족을 죽여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6년 동안 그 인욕수행을 하러 떠나고 난 다음에 시타르타의 아내인 야수다라를 넘보고 계속 가서 유혹하고 꼬시고 뭐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데 이제 시타르타 왕자는 드디어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그 수기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제바달다에게도 수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전생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선지식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식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공덕과 뭐 수행을 쌓아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된 사람이 바로 제바달다의 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바달다에게 다른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성불하리라 하는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바달다가 한량없는 급이 지나고 또 그 성불 조건 있죠. 그 성불 조건을 완성하게 되면 천황열애가 된다는 거죠. 그 천황열애가 다스리는 세계는 천도고 그리고 이 묘법연화경을 항상 듣고 뭐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게 묘한 즐거움도 누리고 부처님 앞에 나서서 연꽃 위에서 뭐 화에서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런 여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수사리가 먼 바다에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수사리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하고 바다 가운데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만 중생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뭐 형태가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뭐 형태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런 모든 일체를 중생이라 하니까 그런 중생들을 이제 교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석보살이 그러면 이 경을 닦아 행하면 속히 성불할 수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문수사리가 그러면 바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더니 바로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용녀, 8살 된 용녀가 나타납니다. 이 용녀는 사갈라 용왕의 딸인데 8살임에도 지혜가 너무 밝고 근기가 너무 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묘법연화경, 문수사리가 설한 묘법연화경을 탁 듣자마자 바로 안옥다라 삼박삼보리를 깨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쌓아놓은 여러가지 육바라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성불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어떻게 용녀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리고 8살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자는 제석청도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마왕도 될 수 없고 뭐 전륜성왕도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용녀를 사람들이 다 그 성불했다라는 안옥다라 삼박삼보리를 깨쳤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용녀가 그러면 제가 삼천대천 세계에서 아주 값비싼 제일 값비싼 보배구슬을 부처님께 올릴 텐데 부처님이 받으시는 그것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바로 드렸더니 부처님이 바로 그 즉시 그 구슬을 받으셨습니다. 그 보배구슬을 받는 시간이 아주 빨랐습니다. 바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용녀가 여자이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8살인데 자기네들은 아니 뭐 보통 그 성문이나 벽지불은 몇십 년을 걸쳐도 안옥다라 삼박삼보리를 깨치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기가 예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 용녀가 신통력을 써서 남자로 변하여 남방으로 가는 모습을 신통력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거기 그 법상에 모여있는 회상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신통력으로 남자로 변했는데 그 남자로 변해서 연꽃 위에 앉았는데 또 바로 금빛으로 30 이상으로 부족한 요래가 되어서 부처가 되어서 연꽃 위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용녀가 성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통력 일체에 6가지 신통력을 다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묘법연화경을 설하실 때에 했던 말들이 다 진실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예로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20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선불교, 한국의 선종이 유행을 하도록 선두주자로 나선 분이 우리나라 숭산 스님이 계셨습니다. 숭산 스님이 미국에 가셔서 선종을 널리 이제 전파를 하셨는데, 그것도 동부 지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선명상 젠 센터를 여셨습니다. 근데 숭산 스님이 그 젠 센터를 대학 내에 마음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미국인이라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다 감동을 하고 해서 학교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음 수행을 해야 된다, 마음의 명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젠 센터를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미국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그 다음에 한인 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명상센터에서 명상 수행을 하고 이제 숭산 스님하고 선문답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이 What is Buddha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아르마리 생각으로 시타르타 왕자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숭산 스님이 I hit you 10 time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어떤 가족이 왔는데 거기에 8살짜리 여자아이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좀 건기가 예민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숭산 스님이 이 아이에게 What is Buddha 하고 물었는데 그러면서 방바닥을 한번 딱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과 그 스님이 선문답을 할 때에는 다 10대씩 맞는다고 했는데, 근데 딱 보니까 스님이 방바닥을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방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I hit you 10 times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선문답을 통과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문답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다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언어나 문자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얘는 단박에 안 거죠. 그래서 What is Buddha 하니까 방바닥을 딱 친 겁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영리하고 지혜가 있는 아이입니까?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숭산 스님이 쓰신 책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선문답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8세 용녀가 살던 시대에 만약에 살았다면, 그때 사는 중생이었다면, 바닷속에 살고 있는 중생이었다면 바다에서 당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이나 언어나 생각을 초월한 무엇으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말과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열애,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